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9장에 들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불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이 물론 그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을 부르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이방인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수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이 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나누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쫓지 않았는데 그들은 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로마서 3장 4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냐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은혜에 이르게 되고 이 의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전파한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래적으로 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추구하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이루시고,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의롭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새로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율법,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은 이것 안에서 어떤 희망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 또 모세의 율법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해서만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율법 자체가 원래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졌던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율법에 근거하여 옛 언약,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의를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 아래서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를 이루고, 그래서 그분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이 이게 이룰 수 없다는 거, 이것은 성공적이지 않다는 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행한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말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거에 행해왔던 그런 습관, 그런 과거에 가져왔던 생각이 그들에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감춰져 있었던 이 복음의 사실들이 선포되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오히려 죄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죄인을 위해서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그 길들을 많이 알고 있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복음에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언약의 사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새로운 구원의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 여전히 이전에 행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느라.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이전에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값없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이전의 행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율법이 말하는 행위보다 더 나은 길.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면 살리라. 네가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안에도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사도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사실은 네가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그 행위의 길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행한 것 없이 그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바로 이방인들은 바로 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행위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이 율법, 이 행위의 길을 택하고 거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면 이방인들은 온전한 행위가 없었고 그래서 삶에 저주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이른다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내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비록 죄를 졌고 나는 비록 아무런 나타내 보일 행위가 없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에 구원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값없는 구원의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런 변화를 일으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전파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된 구원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근거에서 나가려고 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행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막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보십시다. 4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절에 의거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라.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없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찬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의,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고 내가 행함을 통하여 율법이 말하고 있는 행함을 통해서 그 의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려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한 것 없이 경건 찬양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율법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게 여기지고 좀 부당하게 여기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의 사실을 받아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의 방식이 아닌 이 복음의 새로운 방식, 율법이 말하고 있는 행위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 내가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행위에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온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값없는 구원의 복음, 행한 것 없이 일한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의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내가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빈손으로 값없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가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길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길로 우리의 행위의 길에서 오히려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라는 바가 바로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방인에도 여전히 그런 행한 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그런 것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거는 이방인이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은 드러난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준 양심 안에 새겨진 그 법이 자신의 행위를 심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율법이 있었고 율법 아래서 우리의 행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행위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내 인생에서 만족하고 행위에 근거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부족함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어. 행한 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행위의 길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행위의 길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길, 우리 행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셨고 믿음으로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의 모든 망가져 있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 그분이 다 다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행한 것에 근거하여 뭔가 이렇게 추구하던 인생, 뭔가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잃어보려고 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 추구가 성공적이든지 성공적이지 못하든지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아무리 율법이 명하는 바 그런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른 것을 행하고 그것에 의해서 뭔 것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방식, 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던 그런 율법에 머무는 것, 율법 아래에서 뭔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잘해보고 내가 완벽하게 해서 뭔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일한 것 없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것에 근거해서 그분이 다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도 얻지 못했던 것, 내가 애써도 힘써도 얻지 못했던 것,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애쓰며 힘써도 얻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추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을 이방인은 추구하지 않았는데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으로 추구하는 인생은 아무리 추구해도 좌절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행한 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보상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함,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과거의 실패, 지금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느냐? 그분이 내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느냐이고,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것 고치시고 우리의 묶인 것 풀어주시고 근본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 생각할 수 없던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의 기적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런데 우리가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고 문제에서 벗어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게 또 고장나고 저것을 바꾸려면 이게 또 고장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와 그런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실패였던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에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이전의 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방식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이성적인 것이죠. 훨씬 더 이성적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응? 행위에 근거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뭔가를 열어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우리가 씨름하려고 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런 패러다임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과제를 만나게 되든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것을 고쳐볼까?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내가 노력하고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그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이 하시도록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번번이. 이 행위의 패러다임에서 은혜의 패러다임, 이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본래 그렇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율법 아래서 살아와서 길들여 있어가지고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우리의 행한 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보상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행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계속 우리 인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축복의 사실, 우리가 아무런 일한 것 없이 그가 우리에게 풀어주실 우리가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뭔가를 얻어놓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던 방식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던 방식에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내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했어요. 내가 무엇이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내 성공과 실패를 가늠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씌워내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말씀했습니다. 부딪힐 돌. 이사야서 몇 장이죠? 8장. 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것을 추구한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던 것이 그들에게 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율법의 이 길과 이 복음의 길이 서로 다른 길이고 이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선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참 보면 이걸 공평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들이 다 그냥 좋기만 하진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은 그들에게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들에게 축복된 것이고 그들이 또 율법을 추구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 지혜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듯이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바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이 스스로 자기가 독립해서 설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복음의 사실 내가 빈손으로 나아가 나는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부요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값없는 구원의 은혜의 사실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거침으로 다가옵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사실들에 대해 걸려 넘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도무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추구, 이제까지 그리고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 만드는 것처럼 여기지고 마치
불공평하게 아무 일한 것 없이 그냥 공짜로 얻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들은 많은 것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굉장히 부당하게 계시는 거죠. 자신들의 행한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이런 것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부당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들은 많은 행위와 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복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복음의 사실이고 너무나 그들을 정말 살리는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미 마음이 부요한 자들에게 값없는 구원의 복음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고 굉장히 부당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미 이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그들에게 맞춰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원래 복음은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것과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이미 살쪄 있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들고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미 마음이 부유한 자, 무엇인가 자신의 것에 의지할 것이 있는 자, 그들에게는 거치는 것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언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냐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나를 살리는 것으로 다가오냐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병든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낮은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다가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이 회복이 되고 뭔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기게 되고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면 점점 은혜의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점점 멀어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야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자신과 상관없이 여겨지는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실들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생기게 되면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필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받는 그 아주 이성적인 그런 현실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이 그 자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다시 등장할 것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었지.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한 것에 의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행한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을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거기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부당하게 여겨지고 이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실들이 부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의 사실들이 내게는 이제 부딪히는 돌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오면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내 행위가 다시 중요해지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은혜의 복음이 나를 부딪혀오는 거죠. 부딪히는 돌로 다가오게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지고 내 삶을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스라엘이 원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적적으로 베푸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들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본문의 현재적인 사실도 그들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쉬운 그들의 모든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로마 앞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무엇을 행하는 로마 앞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스스로 행위에 의해서 인생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판단받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복음이 왔을 때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들의 행한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그들의 이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율법적이고 행위에 근거한 삶을 그들이 훨씬 더 합당한 삶을 여기고 값없는 구원의 사실, 값없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수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것이 깨뜨려져야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전에 교만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깨어져야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그들의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깨어짐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이 삶이 깨어짐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제시되는 값없는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깨어짐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은 뭐냐면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안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온 이 과거에 오랫동안 이 삶의 습관과 관성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복음을 거절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너무 오래된 관성이 끊임없이 복음을 부딪히는 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완강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오래된 우리의 관성, 우리의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깨뜨리고 여기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부딪힐 돌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값없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한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추구해왔던 삶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의 우리의 삶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 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전의 그런 추구들,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추구들이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그것을 부딪히는 돌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가져주시는 그 돌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거절하고 계속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으로 남아있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 완강함이 있다는 거지.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그래서 이걸 여리로 들어가. 왜 초대교회는, 왜 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실들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로 일어나고 그 축복이 부어졌는데 왜 오늘날은 우리가 그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작은 양의 축복을 누리고 작은 구원의 경험 안에 있게 되었는가? 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가? 왜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부딪힐 돌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해요. 나는 이제 내가 살기 원해.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을래요. 나는 내 행위에 근거해서 살래요. 나는 믿음을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는 과거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만이 아니고 모든 역사상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서도 계속 되풀이되는 과정인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듯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런 이전의 것들을 붙들고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딪힐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부딪힐 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완강한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고집대로 해왔던 것,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나의 자랑,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전의 것을 드러내셔서 다루시는 것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려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딪혀 오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부딪혀 오시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작용해요. 우리가 깨어진 이후에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작용하지만
우리 안에 완강한 내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은 깨뜨리는 것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뜨려지는 것으로 내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 이제까지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실적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삶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깨어짐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바로 이 차이예요. 자기를 깨뜨리려고 자신 안에 있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의 틀, 행위의 틀, 이것을 깨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을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전의 삶에 계속 머물려고 그렇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가 죽는 죽음으로 선택하고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갈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이 죽음의 과정이에요.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철저한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행위의 길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그냥 다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가장 좋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전의 삶이 이것을 좋게 여기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항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죽는 게 은혜입니다. 깨어지는 게 은혜예요. 낮춰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남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깨지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고, 깨어지는 게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리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거기서 안주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버려지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공경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낮춰지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 실패들,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크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뭔가 형통이 열려지는 것, 이건 잠시예요. 그거는 그래 봐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못해도 거기서 거기지 우리 자신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딪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부딪혀 오셔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감사한 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에 문제가 드러나고 이러저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감사한 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은혜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평안과 자유함, 이것은 그 작은 범위 안에서의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고 다가오시는 이 부딪히는 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초를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축복을 감지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딪히는 돌로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전의 행위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의 이제까지 쌓아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들은 죽어야 할 자신을 오히려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자신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침공하셔서 그가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다 깨뜨리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전의 옛사람들, 우리의 뜻대로 행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다루시도록.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나의 이러한 완고한 나의 자아들. 철저하게 주님을 거절하고 내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 이전의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주께서 다루시도록.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일을 이루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다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나를 보호할까요?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고통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고통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어짐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고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요. 믿음으로.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 달라요. 정반대의 길이에요. 정반대의 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는 나는 행복을 쫓지 않았는데 나는 자유하려고 나는 내가 뭐 내 삶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구해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행복을 지키려고 하고 내 어떻게든지 내 삶을 좀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게 고통이 와요. 유대인들은 붙들려고 했던 것을 놓치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붙들려고 하지 않고 포기한 것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해서 우리를 뺏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빼앗기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들어가는 걸 경험해요. 핍박을 받아도 대항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처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도록 전혀 다른 선택, 이방인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선택에서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이방인들의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믿는 자는 보라 내가 이 두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한 구절이고 또 28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어떤 이들에게는 거친 돌이 부딪히는 반석이 되는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시온에 있는 돌이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걸려 넘어져서 심판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 우리의 모든 판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인생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짐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보다 온전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